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6월 13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인데요.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6월 달의 말씀을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가졌고요. 오늘은 지난주에는 남자로서 히스기야를 대표했기 때문에 여자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현충일이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과 생명을 바친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리는 현충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6월 25일은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희생의 열매로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G7 회의를 갖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 좀 미국과 친한 나라 7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는 초청국의 자격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거기 가 계시네요. 세계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했던 이 에스더의 믿음과 삶을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는 애국자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애국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나 이런 기관들에서 훈련을 받아 이 애국자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들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요, 예배의 자리를 버티질 못해요. 그러나 정말 5살짜리 아이라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신앙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예배하는 태도가요, 너무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에스더를 키웠던 사람은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됩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딸처럼 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가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 모르드게의 신앙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누구냐? 이 모르드게는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 앞을 지나갈 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후손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며 절을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참고 서적들을 보니까 이 하만이 우상 숭배를 명령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절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이유에 인해서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속담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도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기도회가 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모이다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특별 기도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 기도는 가장 힘든 기도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기도 먹고 싶은 그 욕망이 있잖아요. 예. 그 젖을 찾는 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만 안 먹어도 정말 우리가 기력이 딸리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금식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일 아닙니까? 어디에 맛있는 게 있더더라. 그러면 뭐 1시간, 2시간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유명한 음식점에 줄을 서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또 사진을 찍고 나 여기 갔다 왔다 뭐 자랑하는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 주변에 몇몇 목사님들을 뵈니까요. 금식을 너무 많이 하세요. 신년 초에 만난 어떤 목사님은 신년에 3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 신년 초 무조건 3일 금식 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 목사님을 부활절에 만나게 뵙게 됐는데 고난주간에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또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1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시는 것들 제가 최근에 다 들어봤습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죠. 저는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뵌 적이 있었는데요. 20일 금식 기도 하신 분을 제가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였는데 금식 기도 가실 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금식 기도 가니까 기도를 해달라. 20일이 지나고 만나 뵀습니다. 몸이요, 이랬던 분이요, 딱 절반이 되더라고요. 피골이 상접한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왜 금식 기도합니까? 자신의 나라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기 때문에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죠. 예수님도 40일 사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셨죠. 모세도 산에 올라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바울도 바울서신 읽어보면은 일꾼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그들을 세우게 됩니다. 금식은 성경에 주신 좋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루 한 끼, 때로는 하루, 또 3일, 일주일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고요. 이 금식의 유익은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또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은 금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신령한 꿈과 비전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에게 어떤 분이 여쭤봤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먹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들지만 40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음식에 대한 갈망을 얼마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금식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또 금식 이후에 갑자기 먹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천히 40일 금식을 하면 40일 동안 몸을 보양을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식할 때 하나님 은혜가 특별히 우리에게 임하고, 또한 금식할 때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에스더는 더불어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에스더는 혼자 막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버니에게 사촌 오빠에게 편지를 써요.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또 당신의 주변 사람에게도 기도를 같이 해 주십시오. 나와 나의 시녀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도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이 내려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각 교회들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전선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바울도 서신서 읽어보면은요, 혼자 그 선교사에 감당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고요, 실라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신실한 믿음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네요. 함께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하는 훈련들을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에스더는 목숨을 내걸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더의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위대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구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이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은 암살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지 않은 지가 30일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촌 오빠의 명령을 받아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정말 기도하고 거길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그가 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에스더의 그 믿음과 또 모르드게의 기도,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결국에는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역사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내놓고 많은 일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고요. 돈 버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처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아들, 딸,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길 위해서 기도하죠.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선교 130년이 넘었는데 가장 어두운 영적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초소를 가지 못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들이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려서 죽는 줄 알아요. 불신자들 얘기죠. 아이들이 학교 다 갑니다. 예, 마스크 끼고 나 학교 가지 않습니까? 교회만 못 보냅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 위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애국자들 우리 교회에서 길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기독교는 박제되어져 있는 기독교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들이 많고 살아있는 신앙인 것 같지만 죽어있는 박쥐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더불어 기도하고 어려서도 신앙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하나님 타고난 인물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